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신앙생활 속지만 말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겠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되지요. 왜냐면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죠. 우리 교단 총회가. 총회장이 누구냐? 지난 부총장이 총회장이고 이번에 부총회장이 누구냐? 이런 것 궁금할 일이 있겠지만 나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고. 그런데 장로 부총회장이 우리 김용수 장로님이 됐다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김용수 장로님이 우리 총회 부총회장이 됐어요. 장로로서는 지난번에 전국 장로회 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깨가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갔지만은 이 총회 부처장은 진짜 어깨 힘 들어가야 돼요. 장로로서는 최고의 지위거든. 총회, 교단 총회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영달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굉장한 자랑, 우리 교회의 선양을 하고 다니는 분이 우리 김용수 장로님이라. 이번에 우리 제1세대 합숙을 했거든요. 덕평에서 합숙을 3일 동안 했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목사님들, 1세대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김용수 장로님 훈련 잘 받았대. 참 장로님 잘하시더만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인사할 때마다 나는 강주 복음교회 조상용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김용수 장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장로는 저래야 된다고. 이제 강주 복음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강주 복음교회 담임 목사 조상용 목사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디 가서 국위 선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만은 우리 장로님은 교회 선양하는 장로님이라.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한 해기 동안 잘 하시더라. 장로로서의 분위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복음운동 이렇게 흐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 김용수 장로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이요. 그래서 언약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모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전도, 선교, 그리고 말씀 성취, 그리고 기도 응답.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전도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전도 이전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요. 그걸 진짜 누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잖아요. 정말 기도를 누린다면 특징이 나오죠. 말이 많이 안 돼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은,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말이 적어집니다. 그래요. 한번 살펴보세요. 말이 적어져. 그리고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은 당연히 말이 많아져요. 기도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말이 많아지면서요. 더 좀 위험한 것, 더 못하는 건 뭐냐니까 말이 많아지는데 쓸데없는 말이 많아져요. 더 위험한 것,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것, 이거 안 할 말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니까 기도를 누릴 수 없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뿐만 아니라 안 해야 될 일을 해버려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자기의 모든 딸린 것이 만회하기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 결과가 안 해야 될 일도 해버리고 쓸데없는 일도 막 해버리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건 뭐냐니까 이런 사람이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합니다. 찾아서 해요.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갈등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속에서 머물러요. 평생이 소론에서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누리면 말 없어집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돼요. 꼭 해도 응답받는 일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이번에 금요일 날 저는 이제 믿음 치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도대체 믿음 치유가 뭡니까? 한번 간단하게 질문 나한테 해보면 돼요. 자신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맞냐?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하신 거, 전능하신 거, 하나님 내가 믿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냐? 나한테 질문해 보세요. 전지하시냐? 그 말은 지금 네 형편, 네 마음, 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괴로운 일 하나님 아시고 계시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냐? 그 말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냐? 그 말이거든요. 나한테 질문해라 스스로. 그러고 답을 내요. 맞다면 자 그렇다면 너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뭐 어떻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진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거 확신하냐? 확신한다. 어떻게 하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겠다. 십자가에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겠다. 나 때문에. 그럼 확실한 거 아니냐? 그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억하시고 계시는가? 내 문제를 지금 아시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 그래,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계신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 이제 믿음이 진짜 색깔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색깔을 내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의 모든 거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은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진짜 안 믿었거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다른 것을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나는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구별을 잘 못해도 하나님은 정확히 구별하신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치유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색깔이고 여기서 흔들리죠. 그래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모양으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문제를 아시고 계십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응답이 와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치유예요. 아멘.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 게 많습니까? 안 본 것이 많습니까? 안 본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든. 그럼 거의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무의식 속에서 행동하는 거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무의식 속에서 행동하는 거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의식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막 그럽니다. 그 얼마나 많이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또 한번 보세요. 육신적인 거 있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범위가 넓고 광범위해요. 깊고요. 치밀하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건 다 놔두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 보고 문제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이렇게 보통 사람들 간증하고 막 얘기하고 포럼하고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참 저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해결 안 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만 감사하다면 만약 안 해주면 어떻게 집 나가려고? 어떻게 하려고? 크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런 걸 안다니까요. 그런 거 알고 자꾸 사단은 우리한테 뭐 할 것이 없어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속아넘은 거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속지만 안 하면 돼. 그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사단은 속아요. 축복 못 받도록. 진짜 응답을 못 받도록.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보고, 무의식은 저 놔두고 막 의식적인 것만 가지고 보고,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것만 이렇게 가지고 판단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속고 놓치고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그 다윗의 시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억지로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 진심으로 진짜 좋아서 그걸 경험해서 한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전혀 속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전쟁터 앞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그리고 이기 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속지 않았어요? 하루하루를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한번 보실래요? 늘 봤던 78편 70절 72절 딱 보고 이야기해서 보고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이게입니다. 이거.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우리는 늘 헷갈리고 있잖아요. 아이, 내 비전은 뭐지? 내 꿈은 어디가 있지? 막 이렇게 찾으려고 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CVDIP 언약의 여정에 올라타 있는 사람입니다. 올라타 있으니까 그거 있는 내 이 자리 있잖아요. 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다른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하고 있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영적인 세계 모르는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실패가 많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패 많이 하면은요 영적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봐야 성공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패 많이 하면 성공 못합니다. 영적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동일 그 자체를 최고로 했어요. 목동일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그 다음 것이 보이잖아요. 한 군데 제대로 응답받으면 그 다음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패자들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합니다. 마무리를 못해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양을 지키는 대로 최고로 했죠. 그리고 최고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찬양, 글을
썼는데요. 책을 썼는데 이게 성경, 정경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좀 참고를 해야 돼. 중학교나 고등학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애들이 막 착착거라고 붓 때리고 부시고 던지고 막 그럽니다. 막 뛰어가고 막 올라타고 막 사납고 싱싱 막 뭐 옆에서 뭐시. 그런데요, 이 애들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만나면은 참 순진하고 정직하고 아주 좋은 애들인 거예요. 하나씩만.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자애들 10명 모여놓으면은 아주 시끄럽고 막 소란스럽고 뭐 지가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그러면서 막 이거 와일드하죠. 그런 때는 남학생이 그걸 지나가지를 못해요. 여학생 10명한테. 그 정도로 확 착취거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순진하고 깨끗하고 아주 참 애가 진실하고 그럽니다. 예의 바르고.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냐가 문제예요. 10명 가운데 내가 있냐. 그래서 그 분위기를 내가 타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인가 취미를 느껴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 찾아내냐. 그 찾아내는 건 세상 분위기거든요. 다윗은요, 자기 형들 그쪽에 쫓아가지를 않았어요. 그 형들은 10명의 분위기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좋은 거 사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단맛 장구 치러 가고 막 극장 가고 어떤 고스톱 하고 이런 게. 다윗은 그때 혼자 나와서 산에 들어갔어요. 뭐하러요? 양치로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애로울 것 같지요? 전혀 애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렘넌트들이요, 그런 분위기 말고 10명의 분위기 말고 혼자 딱 가서 지금 공부 최선을 다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일부러 편한데요. 공부 한척 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어느 날 온다니까요. 오늘 온다고.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시간이 온다고. 이게 양을 최고로 잘 쳤잖아요. 그리고 양을 최고로 잘 지켰잖아요. 이것 가지고 뭐가 오냐? 작품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나타났다니까. 그게 골리앗이 다윗의 작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 정말로 상대가 안 되는 그 싸움을 하려면은 전쟁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그렇고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작품이야 지금. 다윗이 만들어낸 작품. 여러분 다윗이 만들어낸 작품을 만들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것이 온다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은요,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최선을 다했던 것이 어마어마한 일로 나타나요. 옆에 사람이 다 작품을 만드세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위기 때 속지를 않았어요. 위기 때. 위기가 올 때.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쉽게 말해서 성공을 했지요. 온 백성들이 다윗을 기다리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지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다윗의 위기가 오기 시작한 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2절, 사무엘상 19장 10절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근데 다윗을 죽이래요.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수금을 타고 있거든.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저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때를 보면 사울 왕이 신체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보다 더 커요, 사울이.
그리고 사울은 영명한 전사였어. 전사. 이 전사가요, 어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의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걸 피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요. 보통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양을 지킬 수 있었죠. 싸잖아 곰한테. 여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로 17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집에 자고 있는데 사울 왕이 뭐래요? 자객을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죽이라. 가서 죽이라.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데 그 자객이 와서 죽일 것 같아. 그것도 미갈이. 지금 다윗은 뭡니까? 사울 왕의 사이거든. 자기 딸 미갈이, 사울왕의 딸 미갈이 그걸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다윗은 뭐래죠? 침대 그 잠자리에 그 이불 이렇게 똘똘 벗겨가지고 사람이 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창문으로 나가. 계속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절대 안 속았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집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다윗을 숨겼다고 그 제사장 가족들을 다 죽였다니까. 이 정도로 위기를 당한 거예요. 사무엘상 그 21장 10절로 15절 보면 그 가드로 도망가요. 가드가 어딘 줄 압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적군에게 도망갔어요. 어디에? 그런데 다윗을 놔두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저놈이 좀 누구냐 지금. 저 어릴 때 전에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니냐. 저 호랑이 새끼. 이때 죽여야 된다. 이때 제거해야 된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얘기를 듣고 뭘 했습니까? 연기를 했어요. 미친 척했다. 완전 미친 사람.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미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사울에게 보내도 사울에게 죽지. 우리 손으로 안 죽어도 사울에게는 죽는다. 저 미친놈 불쌍한다. 뭐려고. 그러고 보내줬다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나왔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로 12절 보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굴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도 그렇게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딱 들어와서 잠자고 있으니까 굴속에 자기가 먼저 깊이 들어와 있는데 사울이 또 와서 굴속에 잠을 자니까 얼마나 죽일 수 있잖아요. 손을 안 댔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는 거예요. 이게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거기서 속지 않고 왜 다윗이 그걸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찾아보면 알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간단하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악신이에요. 그걸 안 거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지정신이 아니고 왕이 지금 귀신, 악령에 들려서 저런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귀신이 들려서 저런데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귀신이 여기서 불쌍히 오히려 영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육신적인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이 저 왕이 귀신 들렸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나만 말하지 마세요. 혼자 하세요. 혼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울 왕이 귀신 들렸으니까 조심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 자신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말은 내가 사울 왕과 싸워서 기쁘게 할 이유가 어딨냐 이런 거예요. 내가 사울 왕과 같이 싸우고 사울 왕을 죽이고 끼 있다고 죽이면은 결국은 마귀가 좋아한단다. 마귀가 하나님이 처리해야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절대 속지 말자. 옆에 사람이 합시다. 절대 속지 맙시다. 세 번째요. 실수했을 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 거예요. 밧세바 여자를 뺏기 위해서 자기 장군이잖아요. 부하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우리아가 전사하게 만들고 밧세바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시 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나단에게 나단이 이제 다윗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떤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는데 부자에게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이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려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양도 많으면서 자기 하인 충성스러운 하인 집에 있는 한 마리 양, 그 양은 애들이 같이 잠도 자고 껴안고 이렇게 생활하고 친구가 되고 그 귀한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걸로 잡아가지고 손님 답답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 놈이 누구냐? 이 나쁜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랬죠? 바로 당신이요. 그랬어요. 왕이요. 우리 같으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왕 같으면 이게 너 왜 그렇게 비비 꼬아가지고 이야기하냐? 너 지금 네가 진짜 뭐라고 내? 너 뭔 말이냐 지금 뭐? 그래서 어쩌다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막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볼 겁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속지 않는 겁니다. 실수를 해도 속지 않는다니까. 떨어지지 않고. 누가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듣기 싫어서 삐져버리고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요. 왕이 됐지만은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누가 얘기하고 이렇게 지적해 주면은 그것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옆에 사람이 앞에서 남이 지적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라. 그 정도 돼야지 무슨 그릇이 되지. 작품이 나와요. 역대상 29장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난 뒤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쓰고 다 쓰고 우리가 쓸 만큼 쓰고 거기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뭐가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중심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그러고 백보도 그러고 믿음의 배짱도 그러고 준비해야 돼요. 시므이 사건 알죠? 근데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은 아들하고 맞상대 싸울 수도 없어가지고 도망갔어요. 피해 도망갔네. 피해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와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요. 딱 부하 장군이 내가 당장 달려가서 목을 가져왔습니까? 목을 가져올게요.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나서냐? 가만히 놔둬. 만약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있다면은 그건 내가 들어야 되지 않냐? 시므이를 나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일 수도 있다.
그것으로 내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주실 줄 어떻게 알겠냐? 네가 뭔데 하나님 저 일을 네가 나서냐? 이렇다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 막 주는 대로 다 감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어도 다 감당하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저 주일날 얘기했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그 1세대 합숙 때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산업인이 누가 나와야 되냐? 뭐 사업 잘해가지고 뭐 교회 뭐 이렇게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렘넌트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산업인은 그 하나 산업 자체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일만 하는 전체 먹고 사는 건 자기 다른 것으로 하고 그 사업체는 온전히 하나님 일만 올인할 이런 사람이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시기를 바라고 강주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중심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셔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 많지요? 다윗을 돕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버지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다윗의 그 부하들도 장군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윗을 돕는 사람.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힘이 안 됐어요. 아무도 힘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돕는 자는 누구였냐? 오직 하나님. 아멘. 우리를 결국은 우리 옆에서 기도해주고 막 옆에 돕는 것 있죠? 돕는다고 하지만 진짜 돕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작품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시여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미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 세계에 전달하도록 증언하도록 증거를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달수 목사님 필리핀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 지켜주시고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하이 배정도 선교사 또 사랑하는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가우드 재연이 이 언약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로 서밋으로 달려가게 해 주옵시고 브라질의 민선 김치환 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송도 중국의 이소은 선교사와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용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주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와 우리 성민이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베트남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버지시여 강사들 아버지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이여 지금 RTS가 세워지도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태국의 주엔테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의 신학교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시고 거기에 많은 일꾼들 정말로 전세기 237 나라에 파송받을 신학생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선 권사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현우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복무하고 있는 요한이 아버지시여 정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해주시고 영적 서밋으로 진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휴가차 왔습니다. 오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찬혁이, 길재, 영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시고 언약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서밋의 길을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시여 이것을 우리 모든 가정에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국내나 해외나 유학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귀한 렘넌트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에 있는 청년들 또 아버지 가정을 이루어야 될 귀한 청년들 아버지시여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입원 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분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연아 성도님 특별히 보호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순례 성도님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옵시고 박현진 집사 승호 재호 인호 정연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순영 우리 집사님 모친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어서 아버지시여 치유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로 인하여 치유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윤순단 아버지시여 전도사님 우리 조진욱 집사님 모친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산부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생명을 안고 아버지시 감사하고 있는 산부들을 아버지시여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시여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노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들, 간호사들, 요양사 등 의료팀들, 자영업팀들이 있습니다. JCC의 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주연교통, 흑돌이, 동양물류, 화진교통, 화진식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개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는 일에 축복해 주옵소서. 경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품을 남기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